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면 익숙한 얼굴도 보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께 반응하여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늘 교회 곁에 제 삶이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는 제 인생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추억은 학교 추억보다는 교회 추억이 저에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대상으로 결혼 예비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첫 번째 강의가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각각의 부모님들이 동의하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다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말해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 그 감정이 결혼의 기반이 된다면 그 결혼은 끝까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겠죠. 저희 부부도 예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고 사랑할 것 같지만, 너무 행복하지만 그 감정이 닿으면 얼마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되죠. 또한 의지적인 결정,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그 가정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의 의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이 결정한 그 의지가 가정의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정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잠들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의 시작은 남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서로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조금 덜해질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과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또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줄 세우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높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잘하냐? 우리는 늘 줄을 세웁니다. 근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세 분은 분리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도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첫 시작은 혼자였다, 아담 혼자였다고 말하는데 첫 시작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 안에 감추어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 안에 감추인 여자를 나오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덴 동산은 정말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에덴으로 회복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에덴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간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좀 가진 것이 많으면 회복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100%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에덴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회복된 관계가 없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또 그런 관계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이 땅에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이 공동체적일 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매우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마리아에게 계시한 말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 자체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역을 위해서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12제자를 모으셨죠. 예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은 오클랜드 온누리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씀입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목회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됨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동체의 시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면 완성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땅에 어디를 봐도 완성된 교회는 없고 어디를 가도 완벽한 교회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클랜드 온누리 비전 교회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지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역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되는데. 다시.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그런 것의 크기에 규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곳이고 어떤 지역교회는 심지어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지역교회를 보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때로는 이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를 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강한 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이 눈초리가 예전만큼 좋지 않지요. 가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동기 목사들에게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또 가족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한국에 나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못한다,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졌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뜻이겠죠. 또 어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시죠? 왜 가나안 성도인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지겠죠? 상처로 인해서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하는 신앙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교회는 상처투성일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다 그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교회를 상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상처 그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눈물이 있게 돼요. 병든 모습이 보이고 아파하는 모습이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전에는 상처 때문에 그 병든 모습, 아파하는 모습이 싫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마음으로 보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건강한 꿈을 꾸고 오늘의 교회에 대한 건강한 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 지역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주님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내 안에 지역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연습하고 또 성도 간의 용서를 연습하는 그때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그곳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영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오클랜드 오늘이 비전 교회가 장차 교회 건물, 이 교회 건물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건물에 둘 수 없는 겁니다. 건물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건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클랜드 오늘이 비전교회 성도들이 참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울고 왔다면 웃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살 의지를 품게 되고 역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민 생활에 지친 삶 속에서 어려워하다가 이 본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고 예배를 통해 항상 나를 위해 예비된 공간이었던 것처럼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역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품고 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오클랜드 오늘이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성경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름은 짓지 않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쫙 줄 세웁니다. 막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새치기를 하려니까 개미가 야 뭐냐고, 덩치만 크면 다냐고.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사자, 개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사람 보고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완성해야 된다. 네가 조직을 만들 것이고, 네가 전도해야 될 것이고, 네가 섬겨야 될 것이고, 헌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은 함께 만들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나그네나 손님의 영성을 가지시면 안 돼요. 주인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식당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식당 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밥 먹으려고 손님이 앉아 있는데. 안 된다고 해주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식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주문한 거 말고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주문 안 했다고 그랬더니 재료가 떨어졌는데 이거 드시면 안 되겠냐고. 정말 곧 문 닫을 식당이죠. 저니까 인내하며 참았지.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날라왔습니다. 종업원이 청소하다가 바닥에 젓가락, 나무 젓가락, 물론 이렇게 종이에 쌓여 있는 그게 떨어뜨렸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제 책상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그것이 손님의 영성입니다. 내 돈 내고 먹으러 갔기 때문에 그런 대접받으면 어때요? 화나요. 밥을 먹는데 먼지가 나도록 청소를 한다고? 주문하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다고? 떨어진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다니. 여러분, 이것이 손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식당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었다면 청소하는 종업원에게 야, 열심히 하는구나. 쉬지도 않고 손님이 계시는데도 청소하는구나. 예.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다 떨어졌냐고. 내가 먹을 테니까 빨리 재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떨어진 젓가락을 줍는 종업원을 보면서 전략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손님은 달라요. 손님은 왔다 가는 사람이고 항상 평가하죠. 주인은 내 가게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데 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주인이 앉아 있습니까?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좋은 자리를 앉아서 폼 잡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손님이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은 밥을 안 먹어도 손님이 맛있게 밥을 먹으면 그 모습만 봐도 좋아하는 게 주인 아닙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이 비전교회 성도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를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교회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상처와 연약함이 왜 없겠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입니까? 그럴 수 없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큰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감사요, 기도 제목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다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를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예배 감격을 늘 품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배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 좋은데 성도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영적 위탁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건강한 영적 위탁이 서로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모두에게 모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의 막내 아기도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모두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는데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늘 머릿속에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 학생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쟤만 없다면 이 밤에 성령님 오시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나? 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좋을 텐데. 저는 목사인데 그 아이가 없으면 성령이 오시겠더라고요. 막 왜냐하면 계속 떠들어. 막 옆에 있는 친구 막 계속 막 이렇게 말 거는 거예요. 사람 방해하고. 아, 쟤는 왜 혼자 떠들지? 옆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까지 은혜 못 받게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랬어요. 그 아이는 제대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였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집회에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아이는 찬양도 모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저 노래 아냐? 근데 옆에 있는 아이도 똑같은 아이예요. 아니, 나 몰라. 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야,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를 방해하냐? 주님 뭐 하시냐? 저런 아이 집에 안 보내시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는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어찌 교회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10월에 가는 피지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 이 청사진을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제 비서인 챗 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서 여러분 가슴을 펴시고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이 시간 날려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십시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꿈,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꿈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손님의 영성을 더 이상 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교회 등록하시고 목장 모임에 나가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독립된 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영성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육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오클랜드 온누리 비전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